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과 같은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항상 섬기고 다른 일을 잘 보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색까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남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 그런지 참 새까맣니다. 이빨들이 이렇게 나와서요 환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 벌어졌어요. 마지막 날 벌어졌어요.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멸시와 천대와 냉대받는 모습을 보며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서양의 역사를 막론하고 왕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요즘같이 부검이나 약물 검사를 했다면 아마도 많은 경우에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왕이나 서양의 왕이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왕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물과 이 음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 왕의 음식을 먹기 전에 또는 어떤 음료수를 마시기 전에 그것을 검사하는 상궁이나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에게는 음식을 다루는 특별한 관원이 있었는데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명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이 동시에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었고 하나는 떡을 주로 구운 요리를 담당하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둘이 왕의 진노를 받아서 비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이 요셉이 갇혀진 그 감옥에 이 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요셉의 관리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잘 도우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들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은 그가 꿈속에 보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그가 그 열매를 따서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바로에게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해몽해 주기를 3일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3일 안에 복직되어서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어제 꿈을 꾸었는데 떡광주리 3개를 내가 이고 가는데 그 위에 새가 와서 먹더라. 그래야 요셉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안 좋은 꿈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이 죽임당한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해몽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뒤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하지요. 나가거든 내 사정을 황제에게 꼭 말해달라고. 히브리 청년이 억울하게 옥살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날 좀 꼭 풀어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자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요셉이 참 억울했겠다. 그가 꿈 해몽을 해주어서 복직의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억울함을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참 억울하게도 옥살을 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음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신변에 얽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늘 그런 것처럼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과 같은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항상 섬기고 다른 일을 잘 보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의 사정을 돌보고 잘 형편을 도와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얼마나 불만스러운 일이 많았겠어요. 짜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이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이들을 잘 보살폈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2군데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를 돌보라고 했는데 수종되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들을 정성을 다하여 돌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상전을 받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7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색까지 살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에요. 같은 죄수예요. 상대방의 표정을 살필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낯빛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남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한 15, 16년 정도 되었네요. 이 경기도 마석에 있는 제가 교회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마석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게 부흥회를 부탁했는데 3일 동안 저녁에 영어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부흥회를 해보기에는 평생 처음입니다. 뭐 영어로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지만 부흥회는 또 다른 문제라 좀 망설였는데 그들의 사정 얘기를 듣고 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거기서 받은 한 감동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경기도 마석에 가국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한국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되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입니다. 한 또 100여 명 모여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다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온 분들이라 영어들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날짜를 잡고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제게 부탁을 해왔어요. 갔더니 작은 예배당에 부흥회를 한다고 한 200명 정도의 아프리카 청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 그런지 참 새까맣디다. 예배당 안에 불을 다 켰는데도 얼마나 캄캄한지요. 제 평생에 그렇게 캄캄한 교회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재밌는 유머러스한 얘기를 하면 이들이 확 웃습니다. 그러면 이빨들이 이렇게 나와서요 환해져요. 그래도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심각하게 들으면 또 캄캄해지고 3일 동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분들도 은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 벌어졌어요.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교회에 이제 한국인 장로님들이 오셔서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강사와 3일 동안 해주니까 고맙다는 뜻이겠지요. 악수를 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 있는 장로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코도 없고요. 눈썹도 없더라고요. 한센시병.
차 한 잔 마시면서 들은 교회 사연이 참 가슴이 아프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원래 소록도에 있다가 음성나 환자로 판정이 돼서 40년 전에 이 경기도 마석으로 300세대가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한 집단 땅을 200~300평씩 줘서 양기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차별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편견이 심해가지고요. 마을로 내려가면 물건을 안 팔고 더럽다고 침 뱉고 돌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경기도 마석의 가곡공단에 들어서면서 이분들이 양계업을 다 접고 창고를 줘서 창고 임대업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오는데 차별과 천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한국말 못한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멸시와 천대와 냉대받는 모습을 보며 30년 전, 40년 전, 아니 어떠면 지금까지 그들이 받고 있는 멸시와 천대가 기억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통했을까요? 그 아프리카 청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손가락 없는 손과 악수하고 끌어안고 한국말로 아버지, 할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차별과 천대를 이들의 상처로 보듬어 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그 장로님들께 90도로 인사했어요. 장로님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당신들은 겉은 장애인이지만 속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당하고 냉대받은 것을 한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사명으로 승화하여서 오늘의 차별과 냉대 가운데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지금도 진한 향기가 돼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은 조화입니다. 유니포미티,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체험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꿈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타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그렇게 나쁜 꿈까지도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하는가? 예, 말해줘야 합니다. 예, 말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억울한 죄수였지만 거기서 한풀이 하지 않았고 어떠면 더 억울할 수도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잘 돌본 것이죠. 그들의 안세까지 살피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러기에 이 만남을 통하여 요셉이 복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은 무궁무진하시고 다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이지요. 단일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다녀봐도 한국 민족처럼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를 가진 곳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타성이 조금 강합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언어를 쓰면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이 배타성은 신앙 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신앙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경배와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손 들고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찬양해야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만 부르면 자동으로 손뼉 치는 분이 있어요. 손뼉 안 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통성 기도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고 묵상 기도하는 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양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게 하나님 창조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어떠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획이라고 아니에요. 신앙은 조화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신앙이란 유니포미티,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과 단일 언어를 가져서 그런지 이 획일성, 유니포미티를 좋아해요. 똑같이 묵상 기도하자, 똑같이 손 들고 찬양하자,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나와 같은 체험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꿈을 가지며 사는 사람이 타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죠? 그 자신도 꿈에 붙들린 사람이고 그 자신도 꿈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평생의 그의 삶의 목적은 그가 어릴 때 꿨던 그 꿈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즉 그는 꿈에 붙들린 사람이고 남의 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솔직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좋은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지요. 나쁜 꿈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관원장의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아마 기뻐 뛰며 잠잤을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슬퍼하며 뒤척였을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그렇게 나쁜 꿈까지도 직설적으로 말해줘야 하는가? 예, 말해줘야 합니다. 사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3일 안에 죽습니다라는 말은 참 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그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창졸지간에 죽는 것보다 3일 뒤에 죽을 테니 준비하시오 하는 말이 훨씬 더 유익한 말 아닙니까? 그는 아마 유서를 쓸 시간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3일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요.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고 죽음을 맞이한 것보다는 알고 준비하는 것이 그에게 복된 시간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운데 좋은 얘기도 있고 좋지 않은 얘기도 있는 것이, 여러분 사실 설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강해, 이 말씀 속으로도 마찬가지. 일종의 설교지요. 강의지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얘기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얘기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얘기만 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이 다 아멘입니까? 다 기분 좋습니까? 아닌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쓴 말씀도 있을 것이고 기분 나쁜 말씀도 있을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에게 정직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각도, 즉 칭찬의 말씀도 그리고 책망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마지막 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전에 14절에 보면 요셉이 청탁을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 나가서 복직되거든 내 수고를 기억하고 왕에게 아뢰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가능성 있는 것은 고의로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거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니고요. 정확히 사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왕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시위대장이 항상 있어요. 경호실장은 왕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보고를 들어요. 거기서 만일 요셉의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시위대장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불이하게 일 처리했다는 고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그걸 무릅쓰면서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풀려나자 자기도 곧 풀려날 줄 알았어요. 아마 그는 주변에게 다 말하고 송별회까지 했을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매일매일 왕에게 술을 올리니까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내가 풀려난다. 그런데 그로부터 요셉이 감옥에 2년을 더 있었어요. 2년을.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뭘 말합니까?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이. 결국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요셉이 2년간 이 감옥에서 더 훈련받기를 원했던 것이. 역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의 양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북부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그 곁을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수만 그루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는 미국 삼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는데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 나무가 군락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산불이 나야 된다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콰이어 나무의 씨앗이 굉장히 작답니다. 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세콰이어 나무의 낙엽 위에 떨어지는데 이 낙엽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 층층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산불이 나면 그때 발화한다는 거예요. 낙엽이 다 타지고 재만 있게 되면 작은 씨가 재 사이를 들어가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산불이 나도 이 세콰이어 나무는 뿌리가 워낙 깊어가지고 웬만한 나무는 타 죽지 않는답니다. 겉만 좀 타지요. 뿌리가 깊어서 큰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콰이어 나무 군락지에 산불이 나면 일부러 불을 끄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뒀다가 그 후에 끈다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가 참 오묘하지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그와 같습니다. 요셉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2년 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요셉이 2년 더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먹었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덕에 살아나갔는데 왕에게 말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안 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서 네가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을 길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이해의 대상인 것이.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토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섬기고 친절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오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며 요셉과 같이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